오늘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지구 역사 끝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두 무리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들을 인도하시는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맨 끝절에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래서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창조 사업을 마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기념비가 있어요. 그림을 보시다시피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보기 좋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섯째 날이 마치고 제7일을 그 창조의 기념일로 이렇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시면 이 지구 역사 처음 시작부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라고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이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하시거나 또 무슨 뭐가 필요하셔서가 아니고 우리 피조물들을 위해서 우리 피조물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과연 어디서부터 출발하였나 우리가 잊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이 순간까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이 시간까지도 우리를 지탱하시는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살으라는 이유로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만나는 날로 십계명의 중심부에 두셨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나 하다못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 하지 말고 이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아까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신 그것처럼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날을 복되게 하시고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그냥 평범한 안식일이 아니고 나의 안식이라고 성경책 여기저기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십계명의 넷째 계명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인이 들어있음을 제가 이제 다시 보여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이라는 이름, 그 다음에 이 통치자의 권위,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영역, 통치 영역,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대대의 영원한 표징, 이것은 죄의 역사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토록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표징인 것을 여기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13절에 말씀하시고 17절에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에스겔에서도 다시 또 반복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 그분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한 표징이고, 죄악 세상이 끝난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과 자녀들, 그분의 자녀들 사이에 표징으로 주셨어요. 이 표징은 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표징은 이 하나의 사인으로서 인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도장만 찍어서 인이라고 하였는데 오늘날은 볼펜으로 자기 이름을 사인을 하죠. 그것도 표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장이 들어있는 그 약속의 날입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부터 지구 역사 이 6,000년 동안에 사실은 이거 변함이 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영적 자녀들 사이에 표징으로 주셨어요. 사실은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셨는데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 역사 끝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고 그러는 이 세상에 마치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기별을 주신 것처럼, 회개하라고 기별을 주신 것처럼 회개하고 방주에 이제 비가 올 테니까 방주에 들어오라고, 사실 모두가 다 회개했으면 방주도 필요 없죠. 근데 회개를 사람들이 했으니까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방주가 필요했고, 아무튼 노아는 120년 동안 그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 역사 끝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죄악 세상이 이렇게 오랫동안 갈 이유가 없어요. 사탄에게 주신 시간이 있어요. 인류에게 회개하라고 주신 은혜의 시간이 있어요. 그 은혜의 시간이 영원토록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사랑과 공의는 죄악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영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의 시기에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주신 그 은혜의 시기의 끝에 끝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돌이키는 기별을 주셨는데, 그 기별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이 세천사의 기별 가운데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넷째 계명에 주신 그 이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제대로 알고 경배하라는 이 큰, 여기서 이거 외침을 주시는데, 큰 음성으로, 이 외침은 1844년 그 당시부터 더 부각이 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구체적으로는 은혜의 시기의 끝까지 이 외침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창조주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했어요. 창조에 관련되신 분, 또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구세주 예수님임을 이 말씀으로 보면 알죠.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있어서 인침을 받을, 하나님의 인을 받을 두 무리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1844년 이후에 인침을 받은, 그리고 앞으로 계속 받을 두 무리의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인침을 받고 재림을 고대하며 무덤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도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직 짐승의 표의 시험을 통과한 경험이 없어요. 무덤으로 들어간 사람들. 반면에 또 인침을 받고 재림의 순간까지 죽음을 한 번도 맛보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짐승의 표의 시험을 통과한 경험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침을 받은 두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 거. 그 인침이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지금 온 세상에 천사들이 하시고 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 누구이고, 또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고, 이 넷째 계명이 무엇이고, 넷째 계명의 주인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창조주의 권한이 들어있는 이 넷째 계명 뿐만 아니라 넷째 계명 제7일에 경배를 받아야 할 하나님과 어린 양 분명히 아는, 이게 하나님의 인은 어떤 죄악이나 죄에 타협하고 어떤 그 작은 죄라 할지라도 죄가 있는 사람의 이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떠난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날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지금 치고 있는 시기가 바로 우리가 사는 시기인데, 네 천사가 지금 땅 네 모퉁이에 서서 사방바람을 붙잡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바람이 전 세계적인 그 세계 대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전쟁이 발발을 하였는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번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은혜의 시기의 끝에는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사람들에게 지금 치고 계시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다 인침을 마치실 때까지는 이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인을 받을 사람들, 지구 역사의 마지막 인을 받을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14만 4천이는 살아서 인 받을 사람들에 관한 그 경험이 이제 계시록 14장에 나오고, 14장 1절로 5절에 나오고, 그런데 살아서 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을 받고 재림을 고대하며 제7일을 지키고 이렇게 재림을 고대하며 죽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금 이후로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계시록 14장 13절에 나오는데,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제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어떻게 이 사람들은 죽어서 이게 인을 받은 사람들이냐,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차피 여기는 이 말씀 자체에도 자금 이후로 이 세천사 기별이 선포된 이후로, 세천사 기별이 더 명확하게 선포된 이후 1844년 이후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예수님을 맞을 것인가, 이제 우리가 영감의 글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덤은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주역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 그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모독한 사람들, 직접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주 지독하게 핍박한 사람들은 이때 이제 일어날 거예요. 아주 무신론자 중에서도 제일 끔찍한 무신론자들 이때 일어나서 그 광경을 볼 거예요.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온다고요?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분명히 이 하나님의 그 안식일, 제7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어떻게 모르겠어요. 거기는 어느 선까지가 그 하나님의 인이라고 할지, 어떤 사람들은 어렴풋하게 믿었지만 아직 빛이 확실하게 비춰지지 않아서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자기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 하고 이 죽은 사람들,
자기의 양심껏 비춰진 빛만큼 따라서 죽은 사람들, 예수님 재림 때에 이 무덤에서 영화롭게 나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겠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재림 때까지 살아있을 그 사람들, 재림 직전까지, 재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을 자들에 대해서 계시록 7장과 14장 1절로 5절과 또 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에서 2절로 4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더 자세하게 짚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그 표징이라고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 계명,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죠? 여기 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특별히 2절로 4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유리 바닷가에 서서 부른다고 하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일반 개역 번역을 보시는 분들은 이 성경절 때문에 그동안에 혼란스러워 했을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개역 번역에는 그 가로친 부분이 안 들어가요. 그의 표와 뭐냐면 짐승의 표라는 거예요. 짐승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여기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영어 킹제임스는요,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어떤 거는 이제 그렇지 않은 구절도 있지만 이 2절만큼은 이제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분명히 이 킹제임스에서 말한 것처럼 그의 표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짐승의 표가 들어가요.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이겨야 돼요. 짐승의 표를 분명히 이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영감의 글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일요일 준수는 아직 짐승의 표가 아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우상의 안식일을 경배하게 하는 법령이 보고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은 짐승의 표가 될 것이다. 이날이 시험이 될 때가 오겠지만 그때는 아직 아니다 라고 이 1899년 매니스크립트에 있는 거를 이제 인용한 건데요. 여기 보실 것 같으면 그 당시에도 아직 강제령이 뭐 부분적으로 미국의 어떤 주에는 내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아직 짐승의 표가 아니다라고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또 이 짐승의 표는 때와 법을 변개하여 그 경배의 날을 첫째 날 일요일로 변경한 짐승의 표, 그 일요일을 받아들이고 짐승의 표 일요일을 강제령으로 하였을 때, 강제령으로 이걸 지키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 짐승의 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십계명의 넷째 계명,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고 거기에서 일곱째 날이 바로 경배의 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다래요. 14만 4천이는.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자는 그 성경에서 교회라고 그랬죠. 순결한 여자가 있는가 하면 타락한 여자가 이 계시록 17장에 또 바벨론이라고 큰 성 바벨론이라고 나오고, 또 계시록 14장 8절에도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여자로 포상된 그 여자의 모든 그 가르침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원칙에서 빗나간 모든 그런 것들,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진리 되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진리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속했죠? 오로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속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했는데, 그 킹제임스 원래 성경 헬라어를 보실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게 또 빠졌어요. 여기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사람에게 거짓말 저 사람 모르니까 내가 거짓말하지, 사람 앞에 거짓말해서 자기가 괜찮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거짓말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인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고 해요. 새 노래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체험의 노래.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부를 수 없는 그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경험은 살아서 일요일 강제 법령을 통과한 경험이 있고, 그 일요일 강제 법령 때부터 재림 때까지 모든 시험을 살아서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죽었던 사람들은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죠? 영화롭게 된 몸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시험도 시험이 안 와도 안 돼요. 경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화로운 몸으로 일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경험의 노래를 불러요? 못 불러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은 14만 4천들은 처음 일요일 강제 법령부터 사고팔고 못하는 그때부터 재림 때까지 그 모든 시험을, 야곱의 환난까지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살아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짐승의 표가 강제로 대두되는 처음 시점부터 재림 때까지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승리한 그 경험은 무엇을 승리했어요? 바로 여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이 사람들이 바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3절을 보시면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죽었다가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난 사람들은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이 새 노래는 오로지 14만 4천 명이 이 경험한 사람들, 이것은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체험의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덥고 춥고 괴롭고 이 모든 것을 다 체험한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근데 영화롭게 된 몸으로 일어난 사람들은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는, 무덤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자기도 살아있고 주위 사람들도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끌어올림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영감의 글은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치 처음 익은 열매가 탐스러운 것처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다른 사람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다른 분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경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이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고,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의 시기를 지내고 야곱의 환난을 견디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중보자 없이 선자들, 야곱의 환난 때, 대환난 때에 중보자 없이 바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고 거짓말이 없기 때문에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이 간사함이나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이 기근과 질병으로 황폐해지고 태양이 심한 열로
사람들을 태우는 광경을 목격하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들 스스로도 고통과 기가를 당하였다. 지금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가서 특별 부활해서 일어난 사람들 영화로운 몸으로 고통과 기가를 당할 수 있습니까? 당할 수 없죠. 영화로운 몸, 불멸의 몸인데 어떻게 고통과 기가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이들은 체험의 노래,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의 노래,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합시다 라는 말씀이 원래 여기에 있는데 이제 여기저기서 인용을 했어요. 원래 그 원고는 여기에 이제 그 RH에 1905년에 기록을 하였는데, 제가 이 파란색으로 색칠을 한 그 단어, 어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멍, 그거는 그 가운데 아니면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그 가운데 들도록 노력을 하라. 이제 이 어멍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그게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어멍과 이 단어에는 차이가 있어요. 여기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혼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녀가 인침을 받은 것과, 당연히 인침을 받았죠. 하나 제7일 안식일을 지키고 또 재림을 고대하면서 제초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었으니까 인침을 받았어요. 이 여인은 이제 그 헤이스팅 부인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서 땅 위에 섰으며 그녀가 14만 4천인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우리들이 그녀를 위하여 슬퍼할 필요가 없으며 그녀가 환난 때에 편히 쉬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환난 때에 이 여인은 편히 쉰다고 그랬어요. 무슨 경험이 있어요? 14만 4천과 함께 있는데 이 여인은 환난 때, 야곱의 환난 때, 대환난 때 편히 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인침을 받았는데 그 편히 쉴 거라고 하였고, 그래도 아직도 혼란스러우실 것 같으면 이 여인은 편히 환난 때라는 그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환난 때에 편히 쉴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중에 14만 4천 중에 들어가라, 가운데 들어가라고 하는 거하고 이 여인이 지금 14만 4천과 함께 있겠다고 해서, 그래서 아니 가운데나 함께나 이렇게 이제 대충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지는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거를 보십시오. 차이가 있어요. 함께라는 거하고 그 with라는 단어하고 among이라는 단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단어, 여기 왼쪽에 보시면 학부모들이 지금 자녀들과 함께 지금 놀이를 하든지 소풍을 가요. 그래서 학부모는 지금 자녀들과 함께, 이 자녀들은 학생들이에요. 자녀들과 함께 학부모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이 학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지금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그 그림을 보실 것 같으면 그 자녀들은 어떤 그 학생반에 속해서 그 학생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어멍이라고 해서 그 학생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이 자녀가 앉아 있어요. 부모는 그 책상에 앉아 있는 학생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와 함께 놀이도 하고 같이 갈 수도 있고 뭐 소풍도 갈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학생으로서 앉아서 학생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함께라는 단어, 그 함께라는 단어는 이런 뜻, 자녀와 함께 할 수 있지만 그 학생반에는 속하지 않아서요. 그리고 그 어멍, 그 가운데 14만 4천 가운데 들어가라, 그 학생은 자기 반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 함께 14만 4천과 함께 있지만
갈 수 있지만 속하지는 않았어요. 속하지는 않았어. 그런데 그 14만 4천은 그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14만 4천에 한 사람으로서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이스팅 여자는 그 부인은 환란 때에 편히 쉴 거라는 거 이거 기억을 하시면서 특별 부활 때에는 영원하게 된 몸으로 죽은 사람들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일어날 때 영원하게 된 몸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고 하였어요. 이거 이외에도 비슷한 문단이 여기저기 많은데 제가 시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불멸의 몸으로 이들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문구도 있어요. 이어서 굉장한 지진이 일어나더니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일어났다. 14만 4천 명이 사망으로 인하여 갈라져 있었던 저희 친구들을 알아보고 누구죠? 이 특별부활 때 일어난 사람들 저희 친구들 알아보고 큰 소리로 할렐루야 라고 외쳤다. 그와 동시에 우리도 변화되어 주를 영접하기 위하여 그들과 같이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갔다 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844년 이후에 이제 그때부터 인침을 하는 시기죠. 근데 그 두 무리 인침받고 재림을 고대하며 무덤으로 간 사람들, 짐승의 표의 시험을 통과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 자금 이후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인침을 받고 재림 순간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짐승의 표의 시험을 통과한 그 14만 4천 명 차이점이 분명히 있죠. 그 차이점은 특별부활이라고 하신 분들은 영원하게 된 몸으로 어떻게 고통과 기갈, 목마름, 배고픔, 뜨거움, 정신적 고통의 체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그들은 그런 경험이 없고 수고를 그치고 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겠다라는 말씀이 또 영감의 글에서 이들은 대환란 때 수고를 그치고 대환란의 그 무서운 경험을 하지 않고 쉬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4만 4천은 이 세상이 기근 질병으로 화폐해지고 태양이 심한 열로 사람들을 태우는 광경 스스로 목격하고 그들 스스로도 고통과 기갈을 당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뜨거움을 스스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변화산에 이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그 하늘에서 예수님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들이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오셔서 이렇게 용기를 주시고 그 십자가를 끝까지 견디실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 힘을 주시는 그런 광경이 나오는데 이 모세는 부활한 성도들을 대표하고 또 이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한 자들을 대표한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또 그 이전에 엘리야도 역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을 했어요.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는 살아 승천할 분들을 에녹과 엘리야가 대표를 해요.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는 인간이 선택만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인류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올바른 대표자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탄은 이들 고상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그들을 둘러싼 도덕적 오염 중에서도 오점 없이 섰으며 의로운 품성을 완성하였고 하늘로 승천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 사실 때문에 크게 불안하게 되었다고 해요. 사탄이 이런 분들이 자기는 그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면서도 배도하고 쫓겨났는데 어떻게 이 타락한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승천을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사탄이 아주 불안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면에서 신랄하게 뛰어났냐면 도덕적 능력에서 고상한 정직성에서 굳게 서서 사탄의 유혹들을 극복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들을 죽음의 권세 아래로
끌어들일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남은 의인들은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때 변하는 거예요. 이미 변한 특별별에서 일어나가지고 변하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의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의 수는 살아있는 성도들의 숫자는 14만 4천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남기셨어요. 그 수가 14만 4천이나 되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의미를 깨달았으나 악인들은 그것이 뇌성과 지진이라고 생각을 하였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온 그 14만 4천이는 어떤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그 부패한 국가, 유대 국가의 국민들, 그 수많은 국민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키셨던 것처럼 타협하지 아니하고 배도하지 아니한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이 14만 4천 명 형성이 분명히 될 거예요. 언제 될 것입니까? 일요일 법령이 통과되고 나서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살아서 승천할 사람들의 이마에 찍히지, 지금부터 물론 이제 도장은 서서히 찍히는 거예요. 서서히 찍히는데 그게 한꺼번에 순간에 우리의 지금 뭐 도장들은 찍지만 하나님의 인이 서서히 지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명 가운데, 우리 애정 가운데 찍히는 건데, 우리의 선구자들 가운데 우리 의견들이 좀 처음에는 사실은 14만 4천에 대해서 다 거의 일치가 됐었어요. 일치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조셉 베이츠 왼쪽에 계신 분, 그 다음에 가운데 제임스 화이트, 그 다음에 엘렌 화이트, 그 다음에 이 왼쪽 밑에 하단에 하스켈, 그 다음에 가운데 유라야 스미스하고 이 러프보러라는 분이 있는데, 이 위에 계신 분들은 또 왼쪽에 하스켈은 14만 4천이 살아서 승천할 뿐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라야 스미스도 처음에는 살아서 승천할 것이다 라고 하고 나중에 죽은 자까지 포함을 하고, 이 러프버러는 자기는 죽은 자까지 포함된다고 이제 이런 글을 남겼는데, 엘렌 화이트이 뭐라고 말씀을 남기셨냐면, 나의 말들이 매우 왜곡되고 그릇 해석되므로 나는 주님께서 내가 많은 군중들을 피하든지 사적 면담을 거절하기를 바라신다는 결론에 이르는 중이다. 많은 군중 사회에서 말하는 것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왜곡을 해요. 그 다음에 하다못해 사적 면담조차도 왜곡을 해요. 사람이 대화가 참, 이게 우리의 언어가 부족을 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말을 제대로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매우 왜곡된 빛으로 보고되므로 내게조차 새롭고 낯설다 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엘렌 화이트가 이렇게 말했대. 내가 들으니까 그거는 내가 한 말이 아닌데,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우리들도 그런 경험을 하죠. 나는 분명히 그렇게 말 안 했는데 했다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아마무개가 그렇게 말을 했어. 이제 이런 소문들이 들리는 것을 우리가 가끔 경험을 합니다. 우리 선구자들,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재림을 고대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이분들이 14만 4천에 안으라면 어찌할꼬? 그러면서 이제 그걸 반박을 하시는 분들을 가끔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분들 훌륭하죠. 이분들이 자기들 살아계시는 동안에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일을 분명히 이루셨습니다. 엄청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하고 이분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우리의 선구자들, 노아보다 더 훌륭합니까? 우리의 선구자들,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렀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부자와 선지자들, 이분들보다 더 훌륭하십니까? 욥이라는 분도 엄청 훌륭하죠. 모세, 예수님의 그 사역을 대표하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이시고요. 다니엘, 흠잡을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였어요. 다니엘 같으신 분. 그 다음에 침례 요한, 여자 중에 난 중에 제일
훌륭한 이런 분들, 우리 선구자들보다 더 훌륭합니까? 당연하죠. 더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선구자들이나 우리 앞서가신 선구자들이나 우리의 부조와 선지자들, 이분들이나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분들에게 맡기신 일에 다들 충성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에게 충성을 하시고 자기가 아는 만큼, 주어진 역량만큼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을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분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짐승의 표라는 그 경험, 사고팔고 못하고 그 경험을 이분들 시대에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고팔고 못하고 짐승의 표, 이거는 사탄 마귀가 이 인류에게 주는 이 마지막 인류를 전체를 다 자기 편으로 쓸어 넣으려고 하는 그런 시험 가운데, 이 지구 역사의 종결 가운데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마지막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통과해야 한다 이거예요. 이분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때 야곱의 환란 때, 이 짐승의 표가 대두되었을 때, 사고팔고 못할 때, 그때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14만 4천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그분들은 그 시대에 그 하나님께 충성하셨고, 또 14만 4천이는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도할 그 시대에 하나님께 충성한, 오로지 이 두 분께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구세주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고, 이 사람들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흠이 없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경험과 그동안에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돌아가신 분들, 특별히 1844년 이후에 하나님을 믿고 무덤으로 들어가신 분들의 경험과는 다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기별을 통하여 그 중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명령하신 그것처럼 이러한 그룹에 들어가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시는, 정말 이 온 세상이 다 반역하고 배도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고 우리 구세주 예수님 보혈을 힘입어서 정말 이러한 그룹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 보여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거룩한 천사분들께서 이 지구의 사방 바람 붙들고 계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준비된 영혼들에게, 받고자 하는 영혼들에게 지금 치시려고 준비하고, 또 이미 하나님의 인이 들어있는 이 넷째 계명, 제7일 안식일 계명을 지키고 또 우리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무덤 가운데 들어가신 이 분들과 또 앞으로 짐승의 표를 이기고 야곱의 환란을 경험할 그 14만 4천과의 두드러진 차이를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셨사옵고, 14만 4천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명령을 받았사오니 타락한 교회들 그 오류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생애 가운데 모든 제약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오로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구세주 예수님께 속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흠이 없고 간사함이 없고 거짓이 없는 그러한 진실한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서 이 모든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